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간편함을 추구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새해가 되어서 이제 설날이 되어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도 가족들도 찾아가 보지 못해서 그 세배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부모님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배 영상을 받은 부모님이 참 너무 고맙다고 세뱃돈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참 간편하죠, 그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너무 바쁘고 그래서 간편함을 추구하는 나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심지어는 요즘에는 장례식도 잠깐 들어가서 차에서 내려서 잠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조문을 하는 그것도 너무 이제 아깝고 간편함을 추구해서 여러분 가끔 그 햄버거를 많이 안 드시겠지만 햄버거 가게 가면 이렇게 차 세우고 들어가서 시켜가지고 햄버거 먹을 수도 있지만 드라이브 스루라고 이렇게 차를 타고 그냥 가서 인터폰 누른 다음에 새우버거 2개요 한 다음에 차 타고 가만히 있으면은 햄버거 이렇게 주고 돈 계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에 앉아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장례식 조문조차도 이 드라이브 스루로 한대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면 햄버거 가게처럼 이렇게 문을 탁 연대요.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사진이랑 영정 같은 게 화면으로 보이면 거기서 이렇게 향을 준대요. 그러면 이렇게 차에 앉은 채로 이렇게 하고 뭐 부조금 있으면 부조금을 주고 조의금을 주고 그러면은 그 장면을 그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문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 안에 유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례식장에. 그럼 그 사람들도 앉아서 화면으로 본대요. 그래서 제가 왔구나. 이렇게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간편하죠. 사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특징이자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입니다. 사실은 분주함과 이 분주함 속에서 간편함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영상 세배나 영상 세뱃돈이나 혹은 영상 조문과 같은 그런데 이러한 이 현대사회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끊임없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는 삶의 방식을 갖게 합니다. 결국은 서로를 향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으려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삶의 방식은 서로를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죠. 그래서 영상세배, 영상세뱃돈, 드라이브스루 장례식 조문, 결국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를 먹이고
살찌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몸을 움직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혹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삶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태도는 그 태도에 합당한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점차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인생의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인생의 태도와 방식은 그렇게 신앙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주 언급한 대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길거리 칼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길거리 칼빈주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사실은 칼빈주의예요.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리들이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개혁주의가 뭐냐, 칼빈주의가 뭐냐라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교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고 그래서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선택과 구원을 믿고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있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선점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칼빈주의의 요점 아닙니까? 그런데 길거리 칼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믿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굉장히 비슷하죠. 믿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삶을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봉독하지만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별로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소 선택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명패를 걸 뿐이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죠. 이것을 길거리 칼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간편하게 살아갑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편의, 자신의 유익을 앞장 세워서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바른 생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을 때 무엇으로 지으셨죠? 물론 흙으로 지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과 저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굉장히 긴밀하게 하나로 지으셨다는 거야. 인간의 존재를. 영혼과 몸을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영혼만 믿을까요? 육체만 믿을까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된 우리들의 모든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죠. 성경은 올바른 교리로 바른 지식으로 다 된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만 그렇게 가면 된다. 라고 어느 한 부분에서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른 교리를 아는 것으로, 바른 지식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바른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그것을 믿는 자를 그에 합당한 삶의 순종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행동을 반드시 수반하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오늘 계속 보게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른 교리와 지식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할 때 복음이 뭐냐 이런 설명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죠. 18개월 동안이나 바울은 고린도에 몰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또 앞으로 볼 것이지만 많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많은 지식과 많은 암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말했던 그 많은 권면들은 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말하죠?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만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비판하면 비판한 적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런 미소처럼 보지 마시고 누군가를 우리가 때로는 비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뭘 얻으려고 해요? 부부싸움 할 때 특히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니처럼. 나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죠? 자기 만족을 누리죠. 누군가를 비판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뭐라고 막 그러면 그 사람도 너도 그랬잖아. 그럼 나는 언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판함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자신이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비난해서 내가 자기 만족과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도는 이들을 향한 비판이 전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열왕기를 봤지만 이 열왕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막 그것을 막 즐거워하세요? 막 심판을 막 당하는 걸 보고 꼬셔라 니네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결국은 막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에스겔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악인이 고통당하고 심판 가운데 결국은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직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가 이들에게 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네?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사랑을 많이 해본 승민 형제가 딱 안 해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지 미워하는 거지.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그게 뭐하든 쳐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그러든 말든 옆집 애가 그러는 것처럼 가만히 놔둡니까? 쟤는 옆집 아이고 나는 옆집 아줌마고 아저씨고 이렇게 대합니까? 아니죠. 화를 내고 때로는 짜증을 내고 그러면 안 되지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대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다른 집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이.
사도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딱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고 그럼 살든 말든 니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잘 가르쳤습니다. 자, 예배에 다 왔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고 끝.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학교와 학원에서 있는 강사처럼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오히려 복음으로서 너희를 15절을 보면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해서 통제하고 이렇게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삶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 일치하는가, 그 열매가 합당한가.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냥 배우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되고 유익된 삶을 살아가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시대도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교리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의 마음을 자주 괴롭게 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아멘, 설교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그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지만 그 삶이 보여주는 태도와 방식과 삶의 선택들이 세속적일 때 저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때로 여러분이 저를, 대부분 안 그러시지만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을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나 학원에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자로서 대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숨기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저 언별리교회 조성용 목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때로는 숨기듯이 때로는 드러내놓고 행할 때 그것이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터키 잘 다녀오라고 용돈을 주시지 않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주셨다는 얘기죠. 주시지 않는 것보다 훨씬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를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또한 내가 조성용 목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 무엇보다 저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라고 하죠. 여기서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파이다 보고이라는 단어인데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 당시 시대에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집안에 어떤 노예, 몽학성생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노예니까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보다 아주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을 그렇게 아주 아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굉장히 매를 가지고 엄격하게 대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기에 말하는 스승이라고 나오는 이 파이다 보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사도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사도는 그 일만 스승이 아니라 집안의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는 아이들의 출입을 보살피는 스승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승은 때로는 아주 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알아가지고 때로는 그러면서 엄격하게 그러면서 매를 대고 막 엄격하게 다루는데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라는 거야. 스승과 아버지의 다른 점은 뭡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물론 어떨 때는 회초를 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본받고 따르게 하죠. 그래서 아들들은 뭘 보고 자란다 그래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스승은 매를 대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인데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를 배우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보고 따르도록 내가 본이 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매를 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를 훈계한다, 너희를 권면한다,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스승은 기를 수 있는 자이나 아버지는 낳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이것은 학교나 학원에서 지식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요, 영적인 아버지인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목회자요, 이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는 1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뭐해라? 본받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나는 너희의 스승이라기보다 내가 너희를 낳은 아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이 바울의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 것처럼 복음으로 낳으려 하지 않고 너희 중에서 스스로 선생된 자들처럼 말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서를 쭉 보면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울이 가르친 대로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는 말의 지식과 자기 지혜와 자랑을 삼아서 살아가되 그 복음의 방식으로 인생을 마치 그 개선행렬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려는 자들이었어요? 개선행렬의 맨 앞장서서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열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그 교회에 자리 잡았던 이 일만 스승들, 잘못된 스승들, 잘못된 지혜를 가르치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은 것처럼, 복음으로 낳은 것처럼 나처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자기 지혜와 자기 자랑으로 너희를 가르친 성생들처럼 스승을 따르니 너희는 그 스승들처럼 복음으로 살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만 하려고 하는구나. 참 간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편하게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에게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자기를 드리면서 살아가지 않고 아는 것만 있고 말쟁이가 되어서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살 뿐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듯이 너희는 말로 너희 삶의 책임들을 때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으로 살아. 그 새로운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사도는 누구를 보냅니까? 17절을 보면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를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디모데도 사랑한대요. 그런데 하나가 더 붙여집니다. 뭐예요? 사랑하고 신실한 자예요. 주 안에서 신실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아들이 와서 뭐 할까요? 학원 강사처럼 또 가르칠까요? 복음을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뭘 가르칠까요? 17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대요. 디모데가. 그럼 뭘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을 다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18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 자기에게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삶, 세상의 가치와 추구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의 인생의 행사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사라는 말은 어디서 뭐 행사한다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요.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길.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살아가는 합당한 인생의 여정. 누구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말만이 아니라 그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합당한 삶을, 여정을 누가요? 디모데가 보일 거다. 생각나게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설 연휴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다 예배의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이 세상을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처럼 오늘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왕이 되어 살아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이 세상을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은 구속받은 자의 존재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실 지배한다라기보다는 그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워진 존재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진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졌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욕 경건회 때 시편 63편에서 본 것처럼 이전에는 골수와 기름진 것, 이 세상이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진수성찬, 우리 설날에 맛있게 먹는 그 골수와 그 기름진 것을 사모하면서 그게 나의 즐거움이라서 인생을 그렇게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전혀 헛되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광야에 있는 것보다 궁전에 있어야 20평보다는 50평짜리 아파트가 내 손에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영들이 최대한 많은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마이너스 통장 말고 영들이 플러스로 많은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그 골수와 기름진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있어야 내가 정말 해피하고 만족스럽고 인생이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전혀 만족을 주지 않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만족스러운 삶,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다 살아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오늘의 인생이 광야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어렵고 앞이 안 보이고 그냥 쓸쓸하고 바람만 불고 흙먼지만 날리는 내 인생의 광야 같은 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유일한 만족이고 그분이 유일한 내 인생의 바람이고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마치 여러분의 일부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여러분의 일부는 세상의 것처럼 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합니까? 여전히 세상에 어떤 것들에 미련을 주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삶의 결정적인 것에서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마치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 주제가 대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사라질 거야. 내가 오늘은 인생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언젠가 내 인생은 다른 삶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세상의 방식과 가치와 태도와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밀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죄는 누룩처럼 문둥병처럼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세상을 빼닮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0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요. 나는 말해. 성경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요. 나 주님을 사랑해요. 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뭐예요? 막 방언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막 방언을 하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가 삶에서 믿은 대로 활동하고 실행하고 표현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능력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의해서 그분을 사랑하여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용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익숙한 이 세상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여서 용서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흔히 들었던 말이 뭡니까? 혹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그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너의 그 말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저 물에다 띄워놓으면 물에 빠지면 입술만 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1차적인 의미가 너의 그 말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너의 삶을 보니 네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보니까 나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속한 나와 다를 바 없이 삶아가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의 말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교회, 그 지체인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모양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초월적인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고 썩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 따르는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나 사는 신자의 삶은 어떤 이에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반드시 풍기게 됩니다. 반드시 풍기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경건의 능력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싸움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와 그 세상의 가치와 태도와 방식과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어 그 본을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복음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구를 낳은 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 설 명절인데 불신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불신 가족들에게 전도했냐?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듭난 존재 자체와 그 거듭난 자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묻어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뭐는 뭐다 1, 2, 3, 4 이렇게 부인하고 저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부인하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거듭난 사람의 존재의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 세상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혹은 친지들, 혹은 친구들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분들, 혹은 만나지 못했어도 연락을 주고받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보고 영적인 도전을 받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맞닥뜨릴 때 그들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을 그들이 느끼던가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너의 삶을 보니 분명히 뭔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보내면서 씩 웃으면서 지나갑니까? 여러분을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직도 쳐내야 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교회는 가지 못하겠어요. 아직 준비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차라리 네가 절에 다녔으면 내가 교회 갔을 텐데 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다운 깊이를 가져야 합니다. 신자의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일만 스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쟁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품고 나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한 실체가 드러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경건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생명에 이르는 혹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그래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죄와 생명에 대한 근심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하는 소꿉장난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소꿉장난을 하다가 해질 때가 돼가지고 엄마가 얘야 들어와라 하면 다 집어던지고 들어갈 수 있는 소꿉장난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존재와 오늘 여러분의 삶과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과 심판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아야 한다라는 명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났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전 존재를 구원하신 분,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가 거듭난 자들, 여러분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이전과 전혀 다릅니까? 세상과 다릅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예수가 오시면 이것이 소꿉장난처럼 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소꿉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 앞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자를 만나서 혹은 이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자의 인생을 놓고 보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내 인생이 여자로서 인생이 변했다. 전혀 180도 달라졌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것들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를 만난 자들이 여전히 세상을 쫓고 여전히 세상의 골수와 기름진 것을 자꾸만 선택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이 살아가라는 자기를 끊임없이 먹이고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쫓는다? 길거리 칼빈주의자로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웃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설, 명절, 연휴가 영원할 것처럼 인생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즐거움을 찾아서 그것에 취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던 자들은 한순간에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의 어떤 추측과 생각보다도 갑작스럽고 짧을 것입니다. 터키 가려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 앞에 죽음의 공포를 멀리서도 느끼는 여러분과 저를 보십시오. 그와 같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생각하십시오.
그 앞에 드러날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택한 게을렀던 우리의 탐욕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방식의 추구와 삶에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자기를 섬기는 방식에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간편화하고 합리화시키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삶에서 돌아서라라고 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아비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 안에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다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로 거듭난 자들, 증거와 그 열매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러내는 인생, 그러한 태도와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단촐한 삶 같지만 그것이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것이 신자다운 깊이와 책임을 드러내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경건의 능력에 붙들린 자들의 삶이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합당한 신앙이, 성도의 삶이, 교회적인 삶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잘